아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유언입니다. 한 달 전쯤에 설교했던 신명기 말씀이 모세의 유언과도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출애굽 2세대 지도자요 가나안 땅에서는 1세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유언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생각하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인생을 총정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남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 20여 년 전쯤이었던가요? 유언 쓰는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심혈을 기울여서 유언을 써놓고는 그것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썼던 유언을 다시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그 유언에는 그때까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참 이렇게 깊이 담겨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을 총정리하는, 한 20년 전에 쓴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최근에 또 느끼게 됐는데요. 아주 최근에,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는데 때문에 유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유산을 남기지도, 유산을 이렇게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가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지금껏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자기 계산대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진짜 이 가족들이 유산으로 인해서 갈등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봐온 결과 가장 좋은 예는 유언을 하기 전에 어르신들은 유산을 미리 분배를 잘 해놓고 유언을 통해서는 자신의 삶을 잘 정리할 뿐 아니라 남은 유족들의 생애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본을 보여주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얻었고, 그리고 12지파에게 그 얻은 땅을 잘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마지막 유언으로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갱신하면서 남은 후손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다시금 결단하게 해주었습니다. 아주 좋은 유언, 또 인생 마지막을 보여주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또 그의 지도자여 멘토였던 모세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적이 없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때문에 그가 죽은 후에 그는 오직 모세에게만 불려졌었던 호칭으로 불려졌습니다.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였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바로 그 여호수아의 유언에 오늘 잠시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 유언을 남기는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이 순간이 보통의 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에서 한 장만 넘기면 어디가 나올까요? 사사기가 나오거든요. 사사기.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기로 넘어가는 아주 그 역사적 전환점의 시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 전환점. 지난 주 중에 우연찮게도 제가 교회 밖에서 세 분의 목사님을 이렇게 연거푸 만나게 됐습니다. 하루 만에요. 그냥 순식간에. 근데 이 세 분의 목사님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분들이 일반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저와 같이. 그리고 또 전현직 교수 또는 신학교 강사인 신학 박사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제 얘기할 거리가 많이 있겠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세 분이 얘기할 때 공통적인 이제 주제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뭘까요?
다 그렇겠지만, 요즘 시대가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박사 목사님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코로나19 이후의 교회 변화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강의와 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왔지만 다시 한번 이제 이 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결론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세계사적인 흐름, 그 세계 경제, 지금 패권에 관한, 세계 패권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종교적인 흐름들도 분명히 그렇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양태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작금의 팬데믹 현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고, 교회에 있어서도 큰 전환점이 될 거다. 여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목사님은 조금 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남겨주셨는데, 14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의 대유행이 새로운 유럽 문명을 만들게 된 것처럼, 그리고 그런 새로운 유럽 문명이 만들 때 거기에 잘 그 도전에 응전했던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새로운 문명 가운데, 새로운 시대와 흐름 가운데 선도했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진 이 새로운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21세기를 선도하는 여부가 될 것이다. 국가도 교회도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지는 세 가지 화두를 딱 정리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영성입니다. 개인 영성. 이제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막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자리가 확실히 적어질 겁니다. 이것이 다 정리가 된다고 해도 말이죠. 예배, 성경 공부들의 모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자급자족을 이루는 개인 영성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한마디로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해 왔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정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외부 사람들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족이겠죠. 얼마 전에 우리 이 앞에 나갔는데 우리 한 교회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처음 만나 뵀습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를 계속,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어른대로 가정 예배를 영상을 통해 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로 가정에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으로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번째 화두, 이 가정 신앙 교육. 이제 앞으로 이 가정이 교회 학교보다도 더 신앙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교회 아이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믿음이 대대로 충분히 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소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태, 또 영적인 신앙적인 양태를 보면 문화를 소비하는 것처럼 예배를 소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예배를 관람하고 예배를 시청하고 어떻게 예배드리나,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모습을 겉에서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소공동체를 통해서 성도 간에,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진짜 영적인 교제와 나눔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화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당한 생각이죠. 사실 이런 내용들은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이미 비전 중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내용들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경험하고 깨닫고 고민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세계적 전염병의 대유행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역사적 전환점 위에 딱 세워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참고하고 주목해야 될 말씀이 사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유언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적 전환점에서 그에게 가진 마지막 시간을 다 사용하면서 유언을 남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언을 남기는 곳, 사실 이곳은 아주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세겜이거든요. 세겜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길을 떠난 다음에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땅을 주겠다. 어떤 땅을 주겠다고 약속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이미 맺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의 언약, 시내산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지만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갱신되었던 그 언약을 여호수아 인생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기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앞에 세워놓고 또 그 언약을 갱신합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다 지키셨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세겜에서 유언 설교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가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꺼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그때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이 팬데믹 상황에 서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회복하고 붙들고 전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죠.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크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큰 기쁨이 있으면 작은 기쁨은 잊어버리죠. 그리고 큰 두려움이 있으면 작은 두려움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묻혀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전염병, 인간관계, 사업,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앞에 놓이는 어떤 두려움과 문제들도 다 작아지고 하나님만 크게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한 가지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크게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역사적 전환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크게 생각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기 섬기다라는 뜻이 아바드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아바드는 또 다른 곳에는 예배하다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이 아바드가 어쩔 때는 섬기자, 어쩔 때는 예배하다 번역되는데, 이 번역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루터는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총의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응답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니고 예배는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경청한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할 때 예물도 함께 드리면서 예배 시간 내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온라인, 오프라인 이게 따로 있을 수가 없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성도 안에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만, 사정이 그렇지 못한 가운데서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 좀 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드리다 보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하나의 자세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보다 예배를 시청하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는 시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함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볼 때 하나님 섬기는 일이 매력 없어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나 지금 너희가 거하는 땅의 신을 섬겨라. 너희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예배하고 섬겼던, 그래서 지금 거하고 있는 땅을 약속받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그 자리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지금 갱신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갱신하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 세례를 받았죠. 그러면 세례를 받는 이 자리에서 이 세례 받는 모습에 참여하고 이를 위해서 축복해 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한 겁니까? 세례 받는 이들을 보면서요, 여러분은 세례 받았던 그 세례를 갱신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례 예식이 있을 때마다 그 순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 세례를 갱신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던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내가 지금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짐하고 확인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세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이 뭐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또 모압 경계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고 언약을 갱신했던 그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에 앞서서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민주적인 질문일까요? 인격적인 질문일까요? 나는 그렇게 할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질문입니까? 아니에요. 따라오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 여호수아 앞에서 그렇다면 당신이 말한 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난 사람이 있으면 아마 여호수아는 칼을 들었을 겁니다. 그 여호수아의 진심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그렇게 떠나왔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지금 내가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으니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으면서 너희도 너희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자 여호수아는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만약에 너희가 선택한 그 선택과 다른 길을 간다면 차라리 너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다. 너희는 어쩌면 더 큰 저주를 받을지도 몰라. 일종의 협박을 합니다. 교육적 협박이죠. 네. 그러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향해 고백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변화의 기로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고백, 또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언했던 이 고백,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흔들림 없는 이 고백을 갖고 나아가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예식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리고 구원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셔서 거기에서 첫 언약을 맺었던 이것에 이 세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 세례 예식을 지켜보면서 참여하는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재결단하고 헌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러나 내가 또 과거에 걸었던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세례받았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갱신하는 그 자리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각자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게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역사적 전환점 뒤에 다가올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붙잡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다시 부르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앞서서 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영도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다시 놓여있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그 현장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길을 떠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초심을 회복하고 주님 인도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